요즘 도로에 보면 테슬라 차량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T자 마크의 엠블럼이 찍힌 전기차의 선두주자이죠. 예전에는 벤츠나 아우디 같은 차를 보면 멋지다, 타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요즘은 테슬라를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로망이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비단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것입니다. 테슬라의 창업주가 일론 머스크란 사람입니다. 흔히 이 사람을 괴짜라고도 하고 천재라고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자율주행으로 운행하게 만들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을 때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호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과 목표를 점차 실현시켜 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 중에 기존의 완성차 업체 중에 가장 큰 업체가 일본의 도요타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주식 시가총액이 하나로 348조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1147조입니다. 3배가 넘습니다. 테슬라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보면 기존 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은 차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많은 차를 팔지도 못했는데 기존의 완성차의 3배를 넘는 그런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테슬라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 차가 조만간에 도로를 누비는 날이 오겠죠. 이제 석유로 운행되는 내연기관 차는 사라지고 친환경차인 수소차나 전기차로 시대가 넘어갈 것입니다. 친환경차 중에서도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앞선 회사가 자동차 산업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선두주자가 바로 테슬라라는 회사이죠. 친환경 전기차의 시대, 자율주행의 시대를 일론 머스크라는 새로운 인물이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암흑시대라고 불렸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왕정시대를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대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오늘 본문 1절에서 단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등장하던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요.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 네 알아서 해라 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하고 있다거나 그 아이를 신뢰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말해도 듣지 않으니 지가 망해봐야 깨달을 거라 생각해서 정신 차릴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말해도 듣지 않으니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저주받은 시대입니다. 불쌍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와 심령에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고 이상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그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2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그러니 눈이 어두워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의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1장을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입으로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로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 여인을 보고는 술 취한 년이라고 나무랍니다. 자신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술 취했다고 나무라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으니 남이 기도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나태하고 태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을 행했는지 사무엘상 2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제사장이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가져다가 취합니다. 여러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마다 제사장이 가져가야 할 몫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지목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제물을 택해놓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기 몫을 취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사의 몫을 자기가 먼저 떼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멸시했다라는 것의 원뜻은 능욕하다, 회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능욕했어요. 회방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을 욕보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가 자기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다가 나무랍니다. 사람 앞에는 죄를 지어도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엘리도 한 번만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욕을 보이고 저주를 자청했지만 아비된 그가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였어요. 그래서 그 집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어떻게든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식이 더 귀하게 여겨준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자식들을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게 아버지의 사명이고 더군다나 제사장의 사명인데 엘리 제사장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아들이 더 귀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나 또한 경멸하고 멸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멸시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징벌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집안을 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리시고 다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옮긴다라는 것의 원어의 뜻은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성도는 심판받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하나님을 능욕했던 엘리와 두 아들들, 그 집안을 멸망시키십니다. 아주 비참한 말로를 겪게 하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려요.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전장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도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 부적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게임 끝이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끌어다 붙이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형식과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저 습관과 제도와 전통을 따라서 드리는 종교 행위요, 문화 행태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시고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당합니다. 이 소식을 엘리가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역시 죽습니다.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집안을 떠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안을 떠나고 영광이 사라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집안을 하나님께서는 풍비박산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엘리의 집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 새 시대를 열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상징적으로 의미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죄에 물들어 있는 시대,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있지 않던 시대, 암흑에 휩싸여 있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둡고 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밝힐 새로운 등불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실패가, 교회의 죄와 교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갈 새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란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은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란 어린아이는 하나님 곁에서 자고 있는 것이고 엘리 제사장은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자고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상태이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역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그 어린 사무엘을 지목하셔서 부르십니다. 새 시대를 밝힐 새 인물로 어린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 자라. 두 번째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서 또 한 얘기합니다. 엘리가 다시 가서 자라. 세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달려갔을 때에 엘리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사무엘에게 지도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무엘,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부르셔서 당신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엘리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이 되시렵니까? 우리 교회는 영적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있는 엘리의 시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무엘의 시대 가운데 있습니까? 엘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감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엘리가 나름대로 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자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엉터리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당신을 경험시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만드셨습니다. 유대 역사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시고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 사무엘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셔 부르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꺼이 들으려고 했던 사람,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꺼이 들으려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엘리 집안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기존의 질서요 기득권인 그 사람들은 버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무엘이란 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꺼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리시고 그 사람을 통해 새 시대의 일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무엘이 되게 키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엘리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만큼은 사무엘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벌고 더 나은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낫기를 위해 애쓰지 않는 것입니까? 돈은 더 많이 벌고 더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갖기를 바라면서 내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보다 나은 신앙이 되도록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애쓰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집에서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자식에게 뭔가 줍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자녀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있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있도록 인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서울에서 먼 대학일수록 정원이 미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지방의 대학들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익산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치원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유치원이 비상이 걸렸답니다. 아이들 자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감소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학교에 관심 가지지 않으면 이 교회 학교가 언제 사라질는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가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전도가 사명인 것을 알고 전도에 애쓰고 있으십니까? 그 전도 대상자에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가까이에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보다 나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자라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무엘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